에베소 4장 13절은 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쉽게 말하면 성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하냐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인가? 또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에베소 4장 13절에서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사람을 이루어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그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 이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이제 에베소 4장 14, 15절 이어서 말합니다. 사람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마지막 세상, 마지막 때는 이 사람의 속임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늘 그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이런 논리들을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많은 것이죠.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아주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은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러한데 그러한 지식들, 그러한 교훈들, 이러한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지식이 가득 차면 하나님 말씀이 상대적으로 박탈당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인문주의라고 얘기하죠. 인간 중심의 사상들, 이러한 것들을 깊이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없어집니다. 나는 특별히 인문주의를 연구하고 또한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 인류학을 연구하는 학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류학, 인문학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다 복음에 배치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네 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좀 냄새가 나죠? 여호와의 종 누굴까? 그리고 41장 1절에서 9절은 여호와의 종의 성품과 사역 그리고 보증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49장 1절에서 7절은 여호와 종의 탄생과 소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50장 4절에서 9절은 여호와의 종의 구원 사역의 그 과정에서 고난당하는 일, 극복하는 일, 승리하는 일, 이러한 것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은 고난받은 종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네 편을 통해서 이 이사야는 분명하게 그 메시아가 올 것을, 또한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메시아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메시아에 대한,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런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이 이사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니까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렇다고, 이 이사야가 예언해 주는 것과 같다고, 그래서 이 본문을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제 이 1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와의 종의 성품과 사역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아의 성품과 사역을 우리가 분석해 본다면 이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성장하려는 이 통로를 우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통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아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는 것이라고 우리는 또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통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이 통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영, 쉽게 말하면 성령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데 그 통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해당된다면 우리에게도 성령이 가득가득 임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은 이방의 정의를 베풀기의 유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방,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러한 애원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1절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도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왜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받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언해주고 있고 그 예언을 반드시 성취하게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하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예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사야서 44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성령이 시냇가의 버들처럼, 여러분, 이 버들나무는 물가에 주로 크잖아요. 그런데 순식간에 그렇게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그 후손에게, 이스라엘의 후손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59장 21절을 보면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언약이 이렇다는 거죠.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는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왜 임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그의 이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이러한 영이 임한다고 7개의 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가지 영은 요한계시록에 각 7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7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 교회에게 이 7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 무에서 올라오는 그 순간 하늘이 열려서, 이 마가복음 하늘이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찢어져서 거기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또한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그 말씀이 영원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우리 모든 자들에게 증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말씀과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6절인가요? 내가 정확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4장 16절이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분명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임하셔서 오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예언해 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는데 그때 성령 임했다는 것, 성령 임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 예언처럼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여호와 영, 그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 영으로 기름 부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유업을 받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유업을 받는 게 바로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러한 증인, 이 증인으로서 우리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통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통로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3절을 볼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이 통로 두 번째는 정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세상에 그 예수님께서 정의를 시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정의를 시행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원어는 미시파트입니다. 이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 이게 바로 이 미시파트,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미시파트, 이 정의라는 이 단어,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의를 행해야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또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또 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통치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걸 말하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 이러한 게 있다면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합당하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스림 속에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간에 평화롭고 올바른 관계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데, 그 화목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이게 정의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정의를 시행할 것인가? 이 메시아는 어떻게 정의하라고 지금 이 정의를 시행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2절을 보니까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좀 들어보면 좀 이상해요. 아니, 목소리 외치지 말라고, 아니 목소리를 높이지 말라고, 아니 그럼 죽으란 얘기야, 함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야. 여러분, 그러한 말이 아니라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한다. 이 말은 이러한 이 세상의 왕들처럼 쉽게 말하면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 것,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전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거리에 들리게도 하지도 않으신다고. 아니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거잖아. 우리는 거리에 가서 이번에도 헝가리, 오스트리아 그 먼 슬로바키아 가서 수없이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메시아는 그렇지 않다고? 그럼 우리가 잘못됐는가? 여러분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위협적인 방법을 전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늘 자신을 과시하고 늘 드러냅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늘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의 추종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가는 거죠. 그런 거짓 선지자처럼 자신을 과시하지 아니하고 떠들어대는 것과 전혀 다르게 자기 자신을 이 사람들의 가슴에 조용히 그러나 호소력 있게 진리를 전파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것을 이러한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한 말하지 말라고 침묵하라고 이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야 이르러서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그분은 많은 자들에게 수없는 무리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메시아에 대한 복음 이러한 것들을 전했지만 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고 이 메시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이런 일을 했느냐 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께서는 그런 일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상한 갈대는 무슨 뜻인가? 이 카네리추츠라는 이 단어인데 반쯤 구부러진 반쯤 부러진 갈대를 나타납니다. 이걸 비유적으로 어떤 육체나 정신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타격을 입은 인간 이런 인간들 또 특별히 죄악으로 인해서 영혼이 더러워진 이러한 인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상처를 입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병을 고치시는 이 메시아 예수님 그리스도였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고 세상 모든 사람이 이제 필요 없다고 꺼버릴 그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 여호와의 종 이 메시아는 그런 불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 어떤 사람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항상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늘 그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라고 시편 72편 4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 메시아는 그런 일을 실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 기득권자들에게 멸시와 천대받고 업신여김을 받는 그러한 절망스러운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갔던 예수님 예를 들어서 죄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세리들에게 예를 들어서 장녀들에게 예수님은 가까이 찾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 소외돼서 공허한 삶을 살아갔던 이 사마리아 여인 그는 남편이 5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됐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장면을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5절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영생을 제시했던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에 있어야 할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통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통로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4절을 볼까요?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세 번째는 섬들이 교훈을 앙망하는 게 이 마지막 세상에 있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통로가 바로 섬들이 교훈을 앙망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섬들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섬은 무슨 뜻일까요? 섬들, 임이라는 이 단어인데 가장 먼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 모든 열방과 민족들을 다 포함하는 모든 백성들을 나타내는 이 제유법적인 표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열방인 것이죠. 이 세상 끝까지 있는 열방,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열방과 그 종족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의 오심으로 시작되는 이 세상, 이 열방에 이 복음이 선포되는 시대를 암시하고 있다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들고 이 섬들이 교훈을 앙망하는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야 할까? 쇠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직역을 해보면요, 그는 결코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지속적이라는 뜻입니다. 결코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를 하다가 2년 6개월 동안 선교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선교를 다시 하는데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많은 영적인 방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방해가 심지어는 이러한 이 컴퓨터랄지 모든 이런 데도 이렇게 이게 우리를 방해해서, 우리가 갔다 왔더니, 선교를 갔다 왔더니 냉장고가 다 고장나고, 그리고 전자레인지가 그냥 고장났고, 와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이 주음으로 드리는데 할 때마다 안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내가 선교하면서 늘 많이 경험했거든요. 늘 우리 이제 이 선교팀들 중에 이 컴퓨터를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 이 팀들이 늘 하는 소리가, 금방 다 점검했는데요, 하려고 그러면 그때 되면 안 돼, 갑자기. 영적 싸움이거든요, 이게. 근데 어떻게 기계에게까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나는 많은 의문이 들어서 설마.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선교 가기 전에 딱 그러고, 또 선교 갔다 와서 너무 심하게 그런 거죠. 우리가 주님 예배를 드리는데요, 소리가 안 나는 거잖아요. 아니, 아무렇지도 않는 게 왜 갑자기 소리가 안 나? 계속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 한번 설정을 하면 이게 변하지 않거든요. 설정된 대로 가거든요. 매일 설정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이게 바꿔지는 거야. 참 신기하다, 이거. 이제는 졌나봐. 걔들이 포기했나봐. 어제부터인가는 이제 그렇지 않더라고. 여러분, 이러한 영적 싸움들은 참 심하게 일어납니다. 참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열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선교 가서도 많은 장애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문을 열기 위해서 모든 걸 인내하고 모든 걸 참고 우리가 입을 다물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제 선교를 향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를 가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하면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노라. 근데 그 말이 걸리는 거야, 왠지. 그래서 내가 그걸 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면, 지금 모든 선교사도 연결되고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데 그 선교사들이 노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근데 재밌더라고. 바로 그 다음날 퇴회한다고 내놓고 못한다고. 그 다른 선교사를 소개해 주는 거야. 근데 그 선교사도 하겠다고.
그런데 그 다음날 우리 사모가 그러는데 참 힘들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또 참 신기하다 그거.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것을 찾으면서도 참 재밌는 것을 내가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그쪽은 계속 노가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불을 붙여야 할 이 사명.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안 된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고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끝까지 우리는 행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심처럼 결코 꺼지지 아니하고, 결코 우리가 성령의 불을 꺼쳐서는 안 되고, 결코 우리가 말씀의 불을 꺼쳐서는 안 되고, 결코 우리가 성전을 꺼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낙심하지도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이걸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는 결코 상하지 아니하고, 결코 상한 일이 없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많은 일을 할 때, 하나님 일을 할 때 너무나도 우리에게 상처가 많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처 받고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상함 없이, 그러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오직 이 세상 땅끝을 향하여 가야 되는 이 사명, 우리는 이 사명을 붙들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결코 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결코 꺼지지 아니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른다. 우리가 결코 꺼지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장대교회는 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밖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땅끝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모두 예배하는 자들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의를 세우려면,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첫 번째는 오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불러야 돼. 우리가 가서 오게 해야 돼. 여러분, 우리 사명, 이 청년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8절 11절은 길게 이렇게 느려뜨려서 말하는데,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의 정의를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인으로 택함을 입었다는 이 사실, 그리스도께서 그 택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이 사명, 우리는 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을 보면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망하는 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을 들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서 55장 5절을 보면 보라, 힘내,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알지 못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들고 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 선교를 행하고 복음을 들고 전도를 하고 이러한 일을 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죠. 시편 22편 27절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원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니 땅 끝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배하게 하는 게 선교의 목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기 때문에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이사야서 11장 9절 12절 중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을 들고 이 세상 끝까지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스가랴서 2장 11절 말씀처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며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통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정의를 시행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시행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들이 교훈을 악망하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끊이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분께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성령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서 우리가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이 사실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증인되는 이 복음의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